네, 오늘은 그 불확실한 날들을 위한 지혜라는 코로나19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좀 혼돈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막막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아보고 지혜를 얻고자 큰 주제로 삼고서 전도서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아름다운 행복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를 한 편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보시면서 한번 또 제가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떤 행복을 쫓는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윤동주 시인의 이 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함께 좀 이 시간 시작하면서 나누는데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년에서 이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거의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한 신앙인으로서 십자가의 길로, 이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과연 내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큰 벽 앞에 선 것 같은 무기력감, 또 연약함, 막막함들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3년에 넘어가면 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대죠. 저희가 알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이 시를 썼던 이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죠. 그래서 자신의 심정이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막막한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이 길을 잃은 한 청년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연에 가면 반전이 일어나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상충되는 단어거든요.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의 삶은 분명히 괴로웠을 삶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이었고 누구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주저할 만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안에 행복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인 거죠. 시인은 지금 자신의 현실, 길이 열리지 않는 현실, 외부적으로 주권도 빼앗기고 젊음을 발산할 수 없는, 뜻대로 펼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의 이 육신의 모습 너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는 훨씬 더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행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행을 바꿔서 윤동주 시인은 처럼을 따로 빼놨죠. 처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로움이 행복이라면
내 삶에도 그런 십자가가 허락된다라면, 그리고 오연에 모가지를 들이우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꽃처럼 피하는 피를 얻어가는 할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어 있는 그 시, 한편의 시 안에서 한 청년의 이 삶의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이 윤동주 시인을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 숙명여대에 계신 김은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동주란 영어를 할 때 일부러 교수님 모시고 함께 시네 토크도 저랑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저도 이 김은교 교수님의 책을 소개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철엄이에요. 철엄. 그런데 그 철엄이란 책에서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삶을 잘 분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의 시가 윤리적 실존에서 종교적 실존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인데 그게 1940년 12월 이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시점에 윤동주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39년에 일제 강요에 의해서 윤동주 시인이 창씨 개명을 하는 거예요.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당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요, 행정기관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을 결정했었거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가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으로 윤동주 시인이 창씨 개명을 합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결국 유학을 갔지만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서 43년에 사촌인 송명규와 함께 제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에 연루돼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45년 2월에 광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살의 나이로 숨집니다. 사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밝혀진 그 보도의 그 자료들에 의하면 일본이 개발하고 있었던 생체 실험의 희생자로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이 조선인들이 이 생체 실험에 희생이 됐고, 송명규도, 윤동주 시인도 그 주사를 계속 맞다가 죽었다라고 지금 그런 아주 유력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암울한 시대에 썼던 이 시인의 시인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한 세기가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시인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삶의 좌표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이 순탄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닮으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순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이란 단어를 감히 끌어서 이야기했고, 그렇게 처럼 살겠다고 얘기했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올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처럼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길이 왜 행복인가를 내가 깨닫는 과정이 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봐서 단순히 고행을,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치러서 거래적 개념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죠.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정신적인 위안과 위로를 얻는 차원이 아니고요. 반대로 이야기한 대로 일시적인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훈련이나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몇 가지 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아니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 다 이 신앙의 오해인 거죠. 결국은 진중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는요,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철험이 무엇인가를 내가 직면하는 순간이 오게 돼요. 그 철험이 무엇인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험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철험을 내 언어로 정의 내리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따라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복은요,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찾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행복은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내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그냥 하게 되는 거죠. 로또가 안 걸리나, 대박이 안 걸리나, 그리고 계속 예의주시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무언가가 획득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을 자꾸 외부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 행복의 기준을 스스로가 정할 것을 요청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를 놓고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저것이 부러운 삶이 아닐지언정 내 목 안에서의 그 십자가 속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또 다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주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주는 삶으로 정해져 있는가, 주는 삶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물 위에다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떡이 물에 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떡이 녹지 않고서 그대로 강하루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있던 사람이 그 떡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 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통해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내 쪽으로 끌고 들어와야지만 사람들의 시선, 평가, 또 재력, 모든 것들을 끌어와야지만 이것들을 담아내고 움켜쥐고 잘 보관할 때 행복이라 여기는 건데, 그렇지 않고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 인생을. 그랬더니 놀랍게도 너무 많은 것들을 인생 가운데서 받았더라고요. 유형 무형으로 받았어요.
책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어떤 갈림길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도움을 이것저것 많은 받았던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고맙다, 당신이 이런 도움을 줬다, 이런 깨달음을 줬다, 이런 고비에서 어떤 것들을 해줬다라고 표현한 경우들을 헤아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한테 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표현한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의 갈림길에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내 주변에 보니까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었을 텐데, 기독교 서점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에서 종이 쪽지 하나 보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봤었어요. 그 내용인즉슨 어떤 선교단체에서 도둑을 맞은 거죠. 한 100여만 원 정도를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정확히 중요한 그 금액이 도둑을 맞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잠복근무에서 범인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찬양 집회 맨 앞에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그 당시에 한 30년도 전쯤에 한 100여만 원 되는 선교단체, 가난한 선교단체에 큰 돈을 훔쳐갔던 거죠. 근데 이미 써버린 거죠. 결론은 용서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그 간사님이 여러 재정간사에 대한 원망, 이걸 왜 간수를 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용서하기로 하고 갔던 거죠. 그런데 정확히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분에게 받았던, 이 사역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했던 거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들어왔는지. 정확히 그 금액만큼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저는 그 금액이 들어온 것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너무 계산이 뻔한 눈에 보이는 방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너머에서 과연 이 신앙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를 파격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과감하게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진지함을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였어요. 근데 저는 그 쪽지를 쓰셨고 그 찬양사였던 그분한테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늘 먼발치에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때마다 고마움을 다 표현하셨나요? 거의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인생에서 많지 않거든요. 똑같이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그렇게 와 사람들이 고맙다는 얘기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 요 멘트 준비하면 제가 조심했습니다.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압박이 돼가지고 막 끝날 때마다 오셔서 막 이렇게 전혀 그런 얘기 아니라고 한 걸 제가 미리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세요. 관계 안에서. 많은 글을 쓰고 있고 많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 많이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또 그렇게 바래서도 안 되고 저희는 사는 거죠. 열심히. 물론 저도 매사에 천사처럼 베풀지 않아요. 선을 긋기도 하고 한계가 있을 때 어렵다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흘러가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그렇게 주려고 하는 삶 자체를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방향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절기가 돼서 어디에 가서 단체로 뭔가를 전달하고 사진을 찍고 이 정도 선에서 그것을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선행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좁게 얘기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리를 지켜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함께하는 것들, 인생에서. 그런데 보탬이 되게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삶 자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곧 아주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자체가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닫아두고서 움켜쥐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란 존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3절, 4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영성가 안셀른글이라는 분이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녁에 수확한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마라. 내가 뿌린 씨로 하루를 판단하라. 모든 날이 수확하는 날은 아니다. 농부는 여름과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봄에는 수확하지 않는다. 저녁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절망에 빠진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 대화에 내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다면 나는 감사한다. 그러나 그 대화가 항상 명쾌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사람이 비슷한 위기에 봉착하면 다시 좌절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것들은 내가 참고로 가져갈 수 있는 수확물이 아니라 단지 내가 뿌린 씨앗일 뿐이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수확한 것으로 하루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씨를 뿌렸는지로 하루를 평가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과 만능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처럼 씨를 뿌리는 삶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씨를 뿌렸던 사람들의 결과 때문에 그것이 여기저기 맺혀짐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TV를 보면서 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몇몇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스타 CEO들이나 연예인들이 세상을 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은요, 마을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분들,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수고가 쌓여서 이 전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결국 이렇게 씨를 뿌린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생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요,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느 한 분이 본인이 기도하러 가신다고, 기도 부탁 있으신 분들은 기도 부탁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아침에 그 글을 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낯선 누구한테 누가 기도 부탁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데 우연히 그분의 제 뉴스피드에 다시 저녁에 그게 떴거든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걸 신청하셨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죄송하지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댓글을 다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지구 어느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씨앗이 우리가 당대 열매를 다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행복이라는 거죠. 직업인으로서 성실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하셨지만 어느 매장에 가서 굉장히 불친절한, 불유쾌한 경험을 하셨을 때 여러분의 하루가 망가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예술가들이 뿌리는 그 창조의 씨앗을 통해서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서 보지 못했던 균열 속에서의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해요. 다 뭘까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글을 쓰는데 몇 개 지금 원고 마감이 밀렸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저희 모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는 왜 글을 쓴대?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랬어요. 아빠가 좋아서 쓰는 거겠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니야, 아빠 굉장히 괴로워해. 그러면 저희 딸이 근데 왜 써? 그래.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왔었어요.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단어 하나 쓸 때 얘기한 대로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시간을 갈고 몸을 갈아 넣거든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림을 통하여서 결국은 제가 다 그 모든 결과들을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어딘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작은 시발점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시든 주부시든 직장인이든 여러분의 삶은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루의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친절,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 누군가의 따뜻한 대화, 또 성실하게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지만 성실하게 그 직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실의 씨앗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값어치 있게 회복이 되어지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는 게 힘이란 얘기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란 표현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영역은요,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바꾸고 다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는 것은요,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고단해질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지를 확인한 가운데에서 그 최선 너머에서 자기 자신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해 줘야 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쉼 없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불행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불편해 있어요. 그럴 때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혹시 내가 했던 어떤 무례함이나 또는 그 사람과 약속이나 신뢰를 깼던 부분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1차적으로 그런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맡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말고도 다른 여러 요인으로 그 사람의 불편함이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좋지 않은 표정이나 불편한 말을 나에게로만 모든 것들을 다 귀속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불편함이 자꾸 생기는 거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로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이 안 왔을 때는 그 부분은 인생의 신비로 놔둘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씩 만약에 제 자리,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오셔서 자기 삶에서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면요, 그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라는 하는 일들이 다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변에 있지? 라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 인생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지점이 가장 제 인생에서 신앙의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이었었어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웃어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체를 가지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웃는 것 자체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기질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인생이 안 풀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내가 안 풀리고 있는데 저 사람이 잘 풀리면서 내 옆에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그냥 싫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를 통해서 원상복귀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분위기와 관계와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불편해지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은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악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쉼표죠. 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역시 침묵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영역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다른 신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감사한 것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에 도달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비로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햇빛이 감사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와 큰 경쟁 관계나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보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지고 함께 풀어가는 귀중한 인생의 신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린 비로소 인생을 향해서 하루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내 통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획득해야 되고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주변의 존재들이 경쟁자가 되어지고 모든 주변의 것들이 적이 되어지고 무조건 풀어야 될 문제로만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날수, 인생의 날수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참으로 소중한 거죠. 즐거운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이 말씀처럼 힘든 일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오늘의 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이라는 시예요. 봄이지만 가을에 대한 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마치 저 머나먼 곳에서 떨어지듯이 머나먼 하늘에 있는 정원에서 그것들이 시들었을 때 거부하는 몸짓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밤마다 무서운 대지가 많은 별로부터 고독 속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모두 떨어진다. 여기 이 손도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볼지니 모두가 떨어진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분이 계신다. 이 떨어지는 것들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이 그냥 그 땅바닥에 나뒹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떨어지는 것들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서구적, 헬라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헬라적 사고에서는요, 구분이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이 구분되어지고 일과 일이 구분되어지거든요. 모든 것들이 개체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하신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들어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라고 분리시켜요. 그런데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관계예요.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은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은 연로해가지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쇠잔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항상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못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조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좀채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인생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주는 인생으로, 씨를 뿌리는 인생으로, 그리고 모호한 영역들을 맡길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깨닫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초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외부에서 남이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믿음 안에서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것들,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그 정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의 이 하루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들입니다. 아름다운 행복자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